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가죽도 입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먹을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듣고 의심쩍어하면서 몇 번씩이나 에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별미를 들고 온 아들을 결국은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입을 맞추면서 아들의 향취를 맡아보고 그리고는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모진 풍파가 몰아치는 것 같을 때 견고한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결국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범해지는 그 현장에서 그 죄가 당장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을 하고 또 형과 원수가 됐고 멀고 낯선 타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직 그리고 거룩함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고 빛이 자신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여겨서 결국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입맞추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전도와 본인의 결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각자의 노력과 성취로만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람의 노력, 수고, 열심보다 높은 차원의 겁니다. 리브가가 태중에서 약속된 대로 이삭의 축복은 형의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야곱의 어떤 속임수나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변화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세상적인 부와 평안은 조건적이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조건 없이 모든 부요와 평강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건과 자격을 따졌다면은 야곱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부요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불의가 성도의 의를 결코 손상시키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낙심을 넘어서는 더 큰 희락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누리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진리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환난 중에라도 슬픔과 낙심을 넘어서 희락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